하나님 아버지, 또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말씀을 만나 그 말씀의 세계를 보며 우리가 육신으로 알 수 없던 영원한 그 세계를 성령을 통하여 능히 경험하고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찬가지로 성령에 의해서 그 말씀의 세계를 깊이 볼 수 있도록, 또 그 정말 말씀의 세계 속에 있는 신령한 것들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겉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심이나 종교성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진실로 알므로써 아들로 태어나 자라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을 사용해 주셔서 정말 성령의 입술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역사하시고 원수들의 모든 유혹과 역사를 넉넉히 이기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생각과 뜻과 마음이 오직 말씀에 또 성령에 집중되어지는 그러한 역사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주의 평안이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시종을 주장하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6장 23절부터 31절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읽으면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니까 읽으면서 내용을 또 다시 잘 보세요. 오늘 또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23절부터 했습니다. 시작. 저가 운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서 집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이 끼어있어 여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 이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얘기를 잘합니다. 또 지난주에도 후토코스에 대한 내용, 가난이 뭔지를 얘기를 해줬어요. 가난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 가난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내용과 같은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이 가난을 찾아보면 많은 것들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진짜 가난한 자, 잘 보면 복이 있다. 너 복이 있어. 가난한 자야.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천국이 복이에요. 내용이 가난의 내용이, 가난한 자의 내용이 복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천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토코스라고 하는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합니다. 그리고 아이테오라고 하는 그 기도 구걸이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그 19절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원래 그것부터 읽어야 되는데 지난번 했기 때문에 이 구걸이라고 하는 기도
가난을 알아야 구걸할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하는 자, 구걸하는 자가 있는데 이 구걸하지 않는 자는 자기가 가난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구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다 할 때 그 기도가 아니에요. 구걸하는 겁니다. 양식을 구걸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양식을 들어가면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은 세상에 있는 양식으로 비유되어 있지만은 하늘에 있는 양식을 구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에 가난한지를 그 가난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그것을 구할 수 있는데 바로 하늘의 것에 대한 가난을 아는 자가 구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내용이 앞에 있고, 자, 근데 여기 지금 23절에 잘 보면은 이 부자가 엄부에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여기 지금 아브라함 품이 나오는데 이건 하나님으로 상징되어 있는 겁니다. 비유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설명하는 내용인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으로 표현해 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요청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사로를 보내달라는 얘기예요. 나사로를 아버지 내 형제들이 있는 집에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형제들에게 좀 여기 있는 실상을 좀 얘기해 주세요. 그 얘기예요. 복음을 좀 전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가서 진짜 내용이 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형제 다섯 나와요. 전에 이 형제 다섯을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율법입니다. 형제 다섯이 뭘 얘기를 하냐면 율법 아래 수고하고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 자기 의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율법 아래, 은혜가 필요 없는 자라고 그랬죠. 부자가 뭐냐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부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의 부자를 말합니다. 도무지 은혜가 필요 없어요. 국률이 필요 없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이태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걸 부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내 형제 다섯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가지고 내가 있는 이곳에 오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고통받는 곳, 내가 지금 음부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여기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자는 은혜가 필요 없는 자의로 살아간 자, 내 마음대로 율법적 자아가 의가 돼서 율법의 은혜가 필요 없는 자를 부자라고 합니다. 국률이 필요 없는 자, 율법 아래 살고 있는 자를 부자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 잘 보면 23절에는 부자가 고통을 받고 있어요. 엄부에서 고통 중이라고 해요. 근데 그 엄부에서 고통받는 내용이 24절에 있어요. 어떤 고통을 받냐면 나사로가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합니다, 고민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것은 부자가 당하고 있는 영원한 고통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24절은 23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자가 당하고 있는 영원한 고통이에요. 자, 마음이 부유한 자라고 그랬죠. 아까 율법의 부자, 은혜가 필요 없는 자, 마음이 부유한 자예요. 자, 마음이 부유한 자가 지금 있는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혀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혀. 여러분 전에 혀 얘기했죠. 혀, 입, 말, 목구멍 다 달라요. 근데 이 혀가 뭐냐면 이 혀는 여러분 혀를 찾아보면 마음에 있는 것의 상징이에요. 자, 마음을 바로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의 언어가 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혀는 어디에서 오냐면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을 대변하고 나타내고 있는 게 혀입니다. 자, 여기 이 엄부에서 내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해요. 그런데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라 무슨 얘기냐면 혀에 물이 없어요. 혀라고 하는 진리를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비유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해 주는 건데 그 부자의 혀가 뭐가 있냐면 물이 없어요. 진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없는 상태, 부자가 지금 상태가, 괴로움의 상태가 뭐냐면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혀에 물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영혼 상태가 아예 물이 없어요. 진리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꽃이라고 표현되는데 이게 뭐냐면 진리가 없어.
육신의 정욕은 성령을 거슬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슬린다 할 때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 정욕, 자기의, 율법의 의,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정욕이 끊임없이 타오르고 있는 상태. 자기의가 어마어마하게 타오르요. 율법의 의가, 하나님의 의는 전혀 없어요. 없고 진리는 전혀 없어요. 오직 자기의, 율법의 의로 타오르고 있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혀에 물이 없잖아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게 뭐냐면 불밖에 없어요. 불. 그래서 마음에 불이 가득한 상태예요. 불이 가득해서 바로 그 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진리가 없어 불 가운데 불이 가득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 율법의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불을 찾아보면은 성경에 불이 나와요. 성경에 이 불 가운데 고통받고 있잖아요, 부자가. 왜 이 불 가운데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를 얘기를 하는지 시편을 보세요. 21편 9절입니다. 21편 9절. 과연 그 불이 맞는지 한번 보세요. 21편 9절 시작. 내가 노할 때에 저희로 풀무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로 저희를 삼키시리니 불이 저희를 소멸하리라. 예, 지금 여호와의 진노가 나타날 때 불이 소멸해요. 자, 도대체 불이 소멸하는 게 뭔가? 고린도전서 7장 9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9절. 자, 고린도전서 7장 9절 시작.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네. 안에서 타고 있는 게 전부 다 가만히 보면은 정욕, 생각, 나중에 불을 한번 꼭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불같이 타고 있는 게 부자가 고민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정욕이 불같이 타고 있어요. 마음에 진리가 없이 율법 아래서 행하고 있는 모든 그런 상태를 물이 없다 혹은 불 가운데 타고 있다 뭐 이런 걸로 거의 다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 7장 9절에는 보통 우리가 잘 알죠. 남자와 여자의 그 결혼에 관한 얘기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결혼해라 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것은 비유입니다. 비유인데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남자와 여자의 혼인이죠.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인간이 하나님과 결혼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인간이 하나님과 혼인하지 않으면 어떤 상태예요? 선악과 먹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상태, 혼인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고 있는 상태가 선악과 먹고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것, 정욕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것, 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잘 보면 전부 다 진리가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불 가운데, 정욕 가운데, 또 그것을 좀 더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옥이다. 엄부 가운데 나를 건지소서. 이 지옥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전부 다 이렇게 나와요. 그 선악과 먹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상태에서 선악과 먹고 자기의 생각, 율법적 자기의, 자기 주장, 그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이 부자를 들어서 말하는데 여기도 바울은 그런 상태, 정욕이 불타고 있다. 어디에서? 마음이에요. 그 정욕이 불타고 있는 상태가 뭐예요? 지옥이에요. 그걸 엄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안에 있는 자 계속 이런 얘기가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한 상태가 뭐냐면 자기의 정욕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처녀가 뭐 불타는 것보다 남자가 정욕에 불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모형으로 가지고 정욕으로 살아가면 망하기 때문에 결혼해라 그냥. 누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결혼하라는 얘기입니다. 응? 그래서 보면은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신랑으로 표현합니다. 나중에 바울은 그가 우리의 신랑이라 우리는 그의 신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부된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면은 바로 그 불타는 정욕에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빗대서 말하고 있는 거지만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님과 하나 된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과 하나 된 자만이 바로 불타는 지옥에서 지옥 원부 찾아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주님과 결혼하지 않은 상태,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 자로 살아가고 있는 자가 마음의 상태를 불로 표현해 놨어요. 불이 가득한 가운데 있는 게, 그러니까 여기에 불이 가득해요. 응? 불이 가득하니까 여기 그 불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자의 고통의 핵심이 뭐냐면 진리가 없어요. 율법 아래서 마음에 그 불꽃 가운데서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응? 그래서 원래 이제 고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 처음에 인간이 태어났을 때는 없어요. 깨끗해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환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고통의 원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든 사람이든 친구든 상관없어요. 가족이든. 원래는 깨끗했는데 어린아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들어오면서 인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들어오면서 뭐가 체계가 굳어지는 거예요. 이 율법의 세상에서 밖에서 들어오는 모든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이것이 우리 안에 쌓이는 겁니다. 지금 쌓여서 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자아예요. 근데 이게 들어오는 모든 것이 율법의 세상에서 들어오는 것은 전부 다 율법밖에 없어요. 우리 압력솥 있잖아요. 압력솥을 불을 켜요. 근데 이게 압력솥이 고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저 불을 켜면 안에서 그 불에 의해서 팽창합니다. 압력이 막 팽창해요. 터지기 직전까지. 가끔 터지기도 하잖아요. 이게 터져버리면 난리 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이 밖에서 들어왔던 그런 내용에 의해서 율법이에요. 율법의 그 불이 내 마음에 쌓이면서 압력밥솥처럼 그 안에 율법의 정욕의 의가 팽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꽉 차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꽉 차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걸 폭발시켜요. 그러면 상대를 죽이기도 하고 결국은 자기를 상하는 거예요. 이 상태를 여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정욕, 율법이라고 하는 정욕의 본질, 이 정욕에 의해서 압력이 쭉 만약에 꽉 차 있는 상태를 고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불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폭발하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에 의해서 이 폭발하기 직전까지 끊임없이 이게 폭발을 아직 안 해요. 죽으면 끝이지. 계속해서 이것이 압력이 가해지고 가해지는 거예요. 이 상태가 고통이라고 해요. 율법 아래 끊임없이 여러 가지 일생 살면서 자아의 의가 정욕의 의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그 안에 그 인간이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부자가 고통받고 있는 건데 이걸 해결해야 돼요. 해결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진리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의 고통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은 진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예수님이 비유로 해요. 물을 찍어서, 이건 예수님이 하는 비유예요. 부자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물을 찍어서 여기 혀를 선하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구렁이 있어요. 마음의 구렁이에요, 사실. 못 건너갑니다. 율법을 가지고, 자, 보세요. 율법, 모세오경 가지고 그대로 건너갈 수 없어요. 진리 가지고 그대로 건너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들어오면 파괴돼야 돼요. 율법이 파괴되는 겁니다. 율법 가지고 그대로 그 상태로 그냥 천국 못 간다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그게 구렁이 있어갖고 못 건너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요.
파괴되는 겁니다. 진리가 들어올 때 내가 죽어야 돼요. 응? 자,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그 율법이라고 하는 정욕이라는 불꽃에 실험하고 있는 그 존재가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물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비유를 물을 찍어서 물 들어가면 전부 다 말씀이에요. 하늘의 것들이에요. 그 하늘도 거기 물이 있다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응? 샤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가면 거기에 물이 있다 이런 뜻이 돼 있어요. 응? 그래서 자,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물이 있어요. 자, 물이라고 하는 것인데 물은 뭘 의미하냐 하면은 진리와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물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진리와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은 휘도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게 그 히브리어로 가면은 마임입니다. 마임이에요. 근데 여기 잘 알아야 될 게 물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은 좋은 의미만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성경은 물이 나타날 때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나타나요. 어떤 의미냐면 긍정적인 의미하고 부정적인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에덴 동산에서 물이 발원해요. 물이 발원하는데 이 물이 사방향으로 갑니다. 네 방향으로 가서 온 땅을 적셔서 온 땅의 과실이 풍성해져요. 그래서 온 세상 네 강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물 하나가 나와가지고 네 강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에 가면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그래서 중앙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중앙에서 흘러나와가지고 네 강의 근원이 되고 온 세상 네 강이라고 하는 건 온 세상이에요. 사방향 네 방향. 그래서 옷도 예수님이 죽으실 때 네 방향으로 찢어갑니다. 예,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에덴 하나님의 그 물이 나왔을 때 온 세상은 풍요로워지는데 어떨 때는 노아 홍수 때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물이 나오니까 인류가 전멸해버려요. 인류가 전멸해요.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나타날 때 어떤 자에게 심판이 되고 어떤 자에게 구원이 되는 걸 또 어디에서 가르치고 있냐면 노아 애국 군대가 홍해를 건너갈 때 홍해 사건에서 어떤 자는 물이 나타나면 물을 통해서 어떤 자는 행복이 돼요. 기쁨이 돼요. 구원이 되는데 어떤 자는 전부 다 죽습니다. 또 물이라고 하는 게 더러운 곳에 물이 나타나면은 흐르는 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물이 나타나면 그것이 정결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건 깨끗하게 씻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나중에 레위기 15장 13절을 꼭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은 씻는다는 표시가 있어요. 씻어내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것, 더러움을 씻겨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또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그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그 에스겔 환상 가운데 물이 나오는데 물이 계속 발에서부터 차오르기 시작하면 온 세상을 다 덮어버려요. 물이 차올라서 온 세상을 덮어버려요.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게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7장 38절에 물이 흘러나와요. 어디에서 흘러나오냐면 배에서 흘러나와요. 그리고 그것은 생수의 강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시록 22장 1절에 가면은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 수정과 같은 맑은 물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자에게 물이 나타나면은 전멸합니다. 죽어요. 어떤 자에게 물이 나타나면은 살려요. 깨끗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게 풍성하다, 은혜, 정결케 하다, 거룩하다 이런 그런 의미가 있지만은 근데 어떤 자는 물이 나타났을 때 전부 다 죽는 겁니다. 홍해에서 애국 군대가 다 죽어버립니다. 노아 홍수 때 바로 노아를 제외한 8가족을 제외한 모든 자들이 죽는 겁니다. 그런 물이 있어요. 자, 이 부자의 비유에도 물이 나와요. 이 부자의 비유에도 물이 나오는데 이 부자는 뭐냐면 물이 없어요.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물이 나한테 들어오는 건데 서늘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물이 좀 와야 되는데 그 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이 없어서 바짝 말라버렸어요. 물이 없어서 어떤 거예요? 물이 없는 게 불꽃 가운데요. 그래서 불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물이 들어오면 되는데 물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고통받는 것은 물이 오면 고통이 없는데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 물을 손가락 끝에라도. 나중에 손가락 한번 찾아보시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와야 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와 권세, 권능으로 주어지는 그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물이 없어서 없는 상태가 부자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것이 없으니까 고통이에요. 그게 불꽃이에요. 물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불꽃 이해하셨죠? 불꽃이 물이 없어요. 그걸 고통이에요. 그게 음부라고요. 그래서 이게 물이 없으면 여기도 지금 말해 부자는 물이 없어서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자, 불꽃이 나와요. 이제 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불인데 이 물이 상징하는 내용과 비슷합니다. 보통은 불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때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심판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성경에 보면 심판이 나타날 때 뭐가 하나 또 나타나요. 죄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심판이 나타나요. 근데 불이라고 그래요. 불의 형벌이 나타납니다. 자, 불의 형벌이 나타났을 때 뭐가 또 하나 있어요. 뒤로 읽어보면 뭐가 나면은 반드시 거기에 구원이 있어요. 불이라고 하는 심판이 나타나면 그 뒤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불의 심판에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구원이에요. 심판이 없다는 것은 아예 버려진 겁니다. 근데 성경에 심판이 나와요. 불의 형벌이 나와요. 그거는 구원의 또 다른 의미로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 있죠. 자, 소돔과 고모라 땅에 보통 성경 불의 심판 그러면 뭐 일반적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하는 겁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내릴 때 뭐가 있어요? 거기에 롯의 구원이 있어요. 롯의. 근데 그 고전에 뭐를 설명해 주고 있냐면 소돔과 고모라 내가 멸망시킬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50명 40명 하면서 협상을 해요. 기도합니다. 내용이면 롯의 구원, 롯은 우리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브라함의 중보로 롯이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불의 심판이 나타날 때 어떤 중보자가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그가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를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5장에는 나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뭐라고요? 율법은 죄를 찾아내는 겁니다. 정죄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정죄의 결과가 뭐냐면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고 표현한 겁니다. 근데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니까 뭐가 나타나면 죄가 드러난 겁니다. 죄값을 로마서 6장 23절에는 사망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러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사망이에요. 자, 율법이 우리를 심판했어요. 근데 중보자이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중보한 겁니다. 중보하셔서 그가 우리 대신 바로 그 죄를 담당하고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의 아브라함의 중보로 롯이 구원받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한번 19장을 보세요. 24절, 25절. 자, 불이 내려와요. 자,
19장 24절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자, 여기 불 가운데 살아가고 소돔과 고모라는 자꾸 불 받아갖고 멸망했다. 맞아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의 내용이 불이에요. 부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상태가 불이라고요. 응? 그래서 이들이 율법 아래서 자기 정욕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떨어져요. 불이라고 할 때 아까 율법이라고 그랬죠. 그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라 이 말이에요. 정욕의 불같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의롭고 거룩하고 신령한 것입니다. 근데 그 율법이 나타나면은 불 가운데 율법이 불이에요. 저주라고요. 사망이라고요. 그래서 율법이 정욕으로 살아가고 있는 불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면 전부 다 죽어요. 근데 은혜 입는 자 어떤 중보자가 있어요. 중보자가 있을 때 그들은 전부 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는 모든 불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진노의 불,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율법이에요. 이것이 나타날 때 전부 다 죽어요. 근데 어떤 이는 그 불에 중보자가 있으면 살아요. 이걸 여기에 비유로 담고 있는 겁니다. 자, 부자가 고통받고 있어요. 불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자는 이 본문이에요. 부자는 뭐가 있냐면 물이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예요. 물이 없어요. 오직 불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거룩하고 신령한데 이것이 나타날 때 죄인은 죽여버려요. 아까도 얘기했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값은 사망이에요. 거룩한 말씀이 나타나는데 불의 말씀으로 임해버린다. 불로 살아가고 있는 자에게는 불의 말씀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자기가 괴로움 당하는 걸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 볼 때 그건 괴로움이에요. 부자가 지금 그 물이 없는 상태를, 진리가 없는 상태를 괴로움, 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혀에서 낼 수 있는 것은 물이 한 방울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 진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진리가 전혀 없는 상태. 그래서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혀가 바짝 말라버렸어요. 자기를 서늘하게 할 수 있는 물 가운데로, 여러분 시편 같은 데 보면 그러죠. 물 가운데로 그늘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초장으로 보세요. 전부 다 물이 있어요. 그늘이에요.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진리가 없어서 바짝 말라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엄부에 있는 상태, 고통 중에 있는 상태, 바짝 마른 상태, 이것을 부자가 당하는, 엄부에 상하는 고통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자, 근데 그가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자, 부자가 형제 5이 있어요. 자기는 이미 불꽃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것이 뭔지 알았어요. 알고 자기 살아있는 형제들에게 지금 아브람,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그랬죠. 아브람에게 나사로를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 형제가 여기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얘기했어요. 자, 근데 형제들이 여기 안 오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나사로가 가야 돼요. 자, 나사로가 가면은 여기 형제들이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나사로가 가야 돼요.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나사로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나사로가 필요 없다고 얘기 안 해요. 지금 잘 보세요. 내용에 나사로가 필요가 없어 이 얘기가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하면 그거에 대한 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세와 선지자가 있는데 그들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설령 살아난다 할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 지금 이 부자는 나사로고 가서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증거하면은 그들이 엄부에 오지 않는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살아있다. 있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이 지금 그 부자는 아닙니다. 만약에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저기 나사로죠. 이제 여기서 죽었다가 저 살아난 자가 그들에게 간다면은 저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할 겁니다. 회개할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응? 자,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주님이 이 말씀 부자 나사로를 얘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이걸 비유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듣는 이 누가복음 16장을 듣는 대상이 누구예요? 여기 지금 앞에서 쭉 보면 전부 다 누구냐면 먼저는 두 부류예요. 여기 주님을 따르는 자가 있고 따르지 않는 자가 있어요. 자, 이 지금 비유를 듣고 있는 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자가 있고 따르지 않는 자가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누구냐면 세리와 제자들이에요. 여자들 그 중에 많아요. 그래서 이들이 주님을 따르면서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근데 반대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 얘기를 듣고 있어요. 지금 이 현장에 지금 주님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율법적 자아가 충만해요. 어려서부터 배운 것, 경험한 것, 아는 것,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상태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는 말을 꼬투리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꼬투리 잡아서 결국은 죽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는 모든 말이 자기 마음에 안 들어. 그것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자, 여기에 그럼 지금 저 두 부류가 있는데 부자는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지금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반대하고 대적하고 자기 생각, 자기 의로 살아가고 아이 그래도 난 내 생각에는 끊임없이 이렇게 신학적 의로 살아가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바로 일갈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구약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 없어요. 구약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의 전통, 역사, 신학, 그다음에 장로의 유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잘못된 원래 하나님이 주신 내용이 있는데 성경을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이거 기뻐하실 거야,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괜찮을 거야. 자기들이 만든 장로의 유전까지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입맛대로 성경을 해석해버렸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자기 유대주의적으로 쉽게 말하면 민족주의적으로 그 다음에 개인주의적으로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해석한 겁니다. 자, 지금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비유로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부자, 선지자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자, 근데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자, 부자로 비유된 앞에 있어요. 부자로 설명했어요. 부자가 이런 거야 얘기를 했는데 부자가 지금 자기 앞에 듣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가서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니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있으면 바로 여기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있으면 듣는다고 얘기하는데 아니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이들이 구약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사울 생각해 보세요. 바울.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 자지만은 하나님은 몰랐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어요. 자, 그러면 모세와 선지자가 뭐예요? 자,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을지어다. 근데 이 사람들은 모세와 선지자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모세 들으라니까 모세와 선지자가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그게 뭐냐면 모세와 선지자가 가르치는 자예요. 모세와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모세와 선지자가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걸 전혀 몰랐어요. 이걸 모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종교적 신념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열심, 의, 자기 생각, 윤리와 도덕, 법도로 이것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 의, 철학적 의, 도덕적 의, 정치적 의, 그래서 당시에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 유대주의가 정치화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자기가 편한 대로 전부 다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모세와 선지자가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이 성경 모세와 선지자가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모세와 선지자가 가르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세와 선지자가 말한 모든 기록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가 말한 내용이 뭐냐?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세와 선지자가 전가하고 있는 그 내용의 핵심이 그가 오셔서 죽고 다시 부활하신다. 그가 누구냐? 그리스도라. 이 얘기를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자의적으로 성경을 전부 다 해석해버린 겁니다. 자기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율법주의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봐도 모세와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증가하고 있는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아무리 읽어도, 그것을 해석해도, 그것을 열심히 수백 번을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자,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가서 얘기를 해도 뭐래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구원함을 받을 수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가도 그들은 구원함을 받을. 그래서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고 회개할 능력이 없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는 누구냐면은 나사로를 말하게. 나사로는 표현되어 있지만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모세와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일반 사람이 살아가서 되는 문제가요. 그걸 구원할 수가 없다고요. 진짜 구원은 진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증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증거하고 있냐면 모세와 선지자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모세와 선지자의 구원함을 받지 않으면 회개할 능력도 없고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모세와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세와 선지자 딱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성경 전체예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이 모세와 선지자라고요. 자, 모세와 선지자가 전거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 죽었다가 아까 여기 이 내용이에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야. 당신이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될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참 하나님, 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의 인격이, 그가 말씀이 육신되신 이후에 그 인격이, 그 인격 안에 신의 인격과 인간의 인격을 다 가지고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인격이라고 돼요. 그분만, 보통 인간은 인격만 있어요. 근데 그분은 신의 성품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가지고 있는 신의 인격, 인간의 인격, 인성과 신성이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 모세와 선지자가 증거하고 있어요. 당신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자, 신성과 인성의 권위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신성과 인성의 모든 권위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내용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신성과 인성. 죽으신 분이 누구예요? 인성. 다시 사시는 이는 누구예요? 신성. 이것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요한복음 5장 아까 39절 얘기했죠. 그냥 봐요. 이 성경 자체가 뭘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이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지. 그러니까 영생을 준다고 생각하잖아, 너희한테. 그리고 성경 읽는 거 아니냐? 왜 그래요? 몇 독 했다고 자랑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뭐 연구하려고 그런 게 아니야.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읽어요. 자, 근데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이 성경이 나라는 게 하나님의 신성 인성이 기록되어 있는 나. 내가 누구냐? 성경에 증거하고 있는 것이 나예요. 모세와 선지자가 증거하고 있는 것이 나예요. 19장을 보세요 한번. 28절. 28절. 자,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성경이 응하게 성경이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목말라요. 목말라야 돼요.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합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잘 들으세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한 것이다.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성경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약속한 것이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이것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이 예표하고 있는 것,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그게 뭐냐면 메시아예요. 곧 그리스도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경을 응하게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말하고 있는 모든 내용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선포가 뭐냐면 사역하면서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하시는 그 선포의 내용이 뭐냐면 구약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이 나다 이렇게 얘기해요. 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 나다. 바로 자기 자신인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고 부활해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이룬다. 내가 이것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을 내가 증거한다. 내가 성경을 완전케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나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나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구약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그 내용 그것이 바로 나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맞다. 하나님의 증거가 맞다고 바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보세요. 잘 읽으세요. 이거는 26절부터 30절. 자, 시작.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그들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예, 보세요. 하나님이 구원의 말씀을 보냈어요.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너희들에게 잘 들으라. 하나님이 구원의 말씀을 보냈다. 근데 자 보냈는데 문제는 너희가 안식일마다 예배하지. 지금 오늘날 주일마다 예배하고 있잖아. 안식일 열심히 지키고 있잖아. 안식일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있잖아.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듣고 있잖아. 자, 근데 문제는 안식일마다 성경을 낭독하고 있는데 너희가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하고 있다. 안식일마다 성경을 읽고 있는데 낭독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너희가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알지 못해서 너희가 예수를 정죄해서 선지자의 말을 응해버렸다.
선지자의 말을 몰라서 선지자를 말을 응해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가 증거하는 것은 바로 그가 죽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가 증거하고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죽이는 일을 응해버린 겁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다고 빌라도가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자, 근데 29절에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이 다 응해버린 겁니다. 그를 가리켜 말한 모든 것이 응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책이에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증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 전개했던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의 죽음과 부활이었다고요. 근데 그가 오셔서 증거한 것은 그것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모세와 선지자로 말미암아 펼쳐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다시 증거합니다. 세계가 다시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3년 반 공생에 있고 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3년 반 공생애 동안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것이 성령으로 나타납니다. 성령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 그래서 3년 반 두 가지인데 구약 성경이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완성되었다. 내가 성경을 응할 것이다. 응하게 할 것이다. 얘기하고 응해졌어요. 그리고 그 내용 속에 다시 후 3년 반을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성령으로 너희 안에 다시 펼쳐진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펼쳐져 있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 완성된 내용이 성령으로 너희 안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너희 인격 속에서, 너희 마음 속에서 그것이 바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 성령을 받은 자들, 그들 마음 속에서 그것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는 몸 밖에 있잖아요. 몸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이것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 근데 이것이 이제는 성령에 의해서 믿는 너희 안에 펼쳐지는데 말씀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말씀이 모세와 선지자 증거했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이루어졌고 이제 이 내용이 성령에 의해서 너희 안에 펼쳐질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모세와 선지자로 증거했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완성이 된대. 완성된 그 말씀이 성령으로 너희 안에 펼쳐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믿는 자가 아니고 그 말씀의 세계가 믿는 자 안에서 펼쳐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펼쳐질 때, 펼쳐지지 않으면 여전히 전부 다 불꽃 가운데 있어요. 펼쳐질 때 그리스도의 세계가 그에게서 펼쳐지게 돼요. 말씀이 그 세계,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그 세계 속에서, 그 마음 속에서 펼쳐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 세계가 펼쳐져야 되는데 가장 먼저 사도행전 2장에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우리가 그러니까 각각 부형들아 들어라.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각각 회개하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그러면 우리와 같은 이러한 동일한 역사가 너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를 믿는 겁니다. 믿는 게 뭐예요? 믿어야 돼요. 믿습니다. 아멘. 아, 믿어요.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로마서 보세요. 10장.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17절. 믿는데요. 믿어야 돼요. 각각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회개하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그랬어요. 믿어야 돼요. 그럼. 자, 믿어야 돼요.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이 전혀 없어요. 우리 율법 아래 있어요. 부자 같은 자들이라고요. 자, 그러면은 믿음이 전혀 없는 자에게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러니까 믿음에 어떤 주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믿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줄을 들어야 돼요. 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데. 자, 들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믿으려면 잘 들어야 돼요. 듣는다니까 그냥 소리 듣는다 이 내용이 아니에요. 물론 맞아요, 그게. 자, 잘 들어야 됐는데, 들은 그 내용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들었다는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들은 다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 믿었다는 게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요. 성령으로 들려지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시고 성령으로 계시된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 다시 말해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리스도, 성령이 증거하고 있는 바로 그리스도, 그 성경이 증거하고 모세가 선지자예요. 완성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고 있는 그리스도, 성령이 증거하고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에 들려져서 그 말씀이 깨달아진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 의해서 듣고 깨달아진 것, 깨달아졌다는 것을 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깨달아졌다는 것은 그 말씀에 의해서 옛 자아가 죽은 거예요. 그 말씀에 의해서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들어왔던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바뀐 상태가 깨달음이에요. 뭔가 지식을 알았어요 이게 아니고, 깨달았다, 알았습니다, 알았다고 하는 이 단어는 알았다 들어가면 나중에 결론으로 나와요. 하나 된 것, 다시 그 말씀과 내가 하나 된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게 알았다 이거예요. 그걸 경험했다, 알았다 다 똑같이 써지고 있어요. 결혼했다로도 써져졌어요. 그게 그것을 하나 된 상태라고 말합니다. 옛 것과 하나 된 게 아니라 옛 것이 죽고 새 것과 하나 된 상태, 새 사람이 된 상태가 깨달음이라고요.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하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져서,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져서 하나 된 상태가 믿음이라고요. 그걸 통째해서 믿음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작과 끝이, 시작은 믿는 것, 결과는 깨달아져서 하나 된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로 포함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할 때는 그냥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져서 체험, 하나 된 것까지 가야 믿음이라고요. 그 하나 된 상태를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구원받았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리적 안정감, 위로 이렇게 맞아요. 넓은 의미에서 위로도 받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건 맞아요. 근데 좀 더 정확하게 보면 그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떤 의존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줘서 내가 위로를 받고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라고, 또 마가복음 1장 1절에도 믿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성령이 전했던, 성경이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그 내용을 내가 믿었어요. 믿은 거예요. 곧 그 내용을 깨달아서 내 안에 경험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경험하면 그 말씀과 하나 된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다고. 무슨 얘기냐면 성령에 의해서 그 말씀의 세계가 내 안에 펼쳐진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져서 하나 된 상태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펼쳐져서 깨달아져 있는 상태,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요. 이게 내 안에 펼쳐져 있지 아니하면, 그 세계가 내 안에 펼쳐져서 그 세계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세계가 펼쳐져 있는 상태를 신성이라고 해요. 이해하시겠어요? 신성.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뭐라고 그랬어요? 신이에요. 내가 그 말씀의 세계가 내 안에 펼쳐지면은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신성이 펼쳐져 있으면 네가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엄청난 세계가 펼쳐지고 있어요. 믿음으로부터.
그래서 그 세계가 내 안에 펼쳐져야 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고요. 응? 세상이 말하는 종교적 믿음, 예수 믿습니다, 아멘, 교회 다닙니다, 이게 성경과 성령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응? 그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내가 그 말씀과 하나 되어졌어요. 옛것이 죽고 새것이 됐다고요. 옛사람 죽고 새사람이 됐다고요. 그 말씀과 하나 되어서 그 말씀으로 깨달아져 있는 상태가 되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의 세계가 내 안에 펼쳐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의 세계가 펼쳐진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인 된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가 신이에요. 그가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있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라고요. 이 얘기하면 또 욕하겠지. 내가 그리스도라고요. 그 말씀의 세계가 펼쳐져서 살아가고 있는 내가 신이요,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응? 근데 그거 모르니까 죽을 때까지 열심히 섬기려고 그래. 도덕적으로 완전해져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허망한 겁니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열심히 섬겨봐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응? 정말 그 말씀,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6장을 다시 보세요. 30절, 31절. 자, 시작.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말씀 이해하시겠죠? 보통은 어떻게 지금 이걸 이해하고 있는, 일반 지금 그 신학 혹은 교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도, 예를 들어서 모세와 선자가 말하고 있는, 이 땅에 선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게 보통 목사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이 견해예요, 그게. 그래서 그 목사 말 안 들으면은 바로 회개하지도 못하고 권함을 받지도 못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응? 인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오직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여기에 나중에 한번 여러분 좀 찾아보시면 살아나다 하는 단어가 있는데, 살아나는 게 아니스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두 단어가 합쳐져. 아나하고 이 스템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데, 아나가 뭐냐면 위에 이런 뜻이에요. 위에서부터, 위로부터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스템이라고 하는 단어 뭐냐면 언약을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합쳐진 단어가 뜻이 뭐냐면 위로부터 기둥이 세워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살아나다가, 살아난 건 뭐냐면 위로부터 기둥이 세워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기둥이 세워져야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이건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살아나다 단어가 쓰여지는 것을 보면 전부 다가 죽은 자가 일어나다, 혹은 뭐 언약을 세우다, 예수가 부활하다, 이런 데 전부 다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언약의 기둥이 세워져 있는 상태, 이걸 전부 다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언약이 다시 세워지고 언약의 기둥이 세워진 상태,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한 상태를 전부 다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증거하는 그 증거도 안 믿었어요. 실제도 내가 아버지로부터 왔다고 얘기도 안 믿었어요. 그가 죽고 부활했다고 그래도 안 믿어요. 내가 죽고 부활한다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변화사는 안 믿어요. 믿어서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응? 나중에 기억하긴 해요. 이건 인간이 믿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신기하게 모세와 선지자는 이걸 알았어요. 모세와 선지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예요. 그때는 메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메시아가 와서 죽고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은 겁니다. 응? 바로 복음의 내용, 그 실상이 뭐냐면 죽고 부활하는 이가 있다는 겁니다. 모세와 선자가 증거한 것, 아브라함이 증거한 내용들이 뭐냐면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내용이에요. 응? 복음의 핵심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거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지 맞아요. 단어적으로는. 근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겁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아요. 우리는 성령으로 죽고 다시 산다고요. 안 죽으면은 복음을 받은 적이 없어요. 믿음을 가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응?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사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내용의 핵심이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들을 때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믿음, 세상에 있는 단어를 썼지만은 진짜 믿음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성경이 뭐냐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만을 들었을 때, 그것을 듣고 얘기했을 때, 그 믿었을 때를 믿음이라고 그런다고요. 성경은. 세상에 있는 믿음, 부처님 믿는 건 믿음이라고 단어 썼는데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는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그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그것을 듣고 깨달아져서 하나 돼야 구원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건 어디에서, 이 복음의 내용이 어디서 증거되냐면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된 거예요.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고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전하게 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권함을 받지 아니한다. 권함이 페이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설득하다, 설복하다, 뭐 납득시키다 이런 겁니다. 자, 납득시켜야 돼요. 뭘 납득시키냐면, 자, 그리스도를 설득하고 그리스도를 납득시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는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이 복음을 납득시켜야 돼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복음의 내용, 죽었다가 다시 사는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그것을 설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내용은 하나님이 보는 복음밖에 없는 게, 지구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죽었다가 다시 사는 복음은 하나님이 보낸 그 복음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세상에 있는 단어예요. 이걸 쓰고 있지만은 세상에 있는 모든 얘기 복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보는 복음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사는 복음이에요.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응? 그를 믿는 자가 똑같이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죽었다가 다시 사는 복음이에요. 응? 그래서 이것을 바로 설득시키는 거예요. 구원한다. 이게 구원, 페이도라고 하는데 구원하고 이걸 설득시키고 이걸 이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설득당하고, 설복이라고 해요. 설득당해서 복종하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낸 그 복음, 거기에 설득당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내 안에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에 복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하늘에서 증거된 복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증거하셨어요. 그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설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설득하고 복종할 때 언약의 기둥이 내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전부 다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의 기둥이 세워져서 바로 그 언약의 기둥이 세워지니까 뭐라고 되냐면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세계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제기한 내용을 잘 기억하고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이해가 돼요. 이제 24장 25절부터, 자, 25절 한 절만 있습니다. 이 시간이 없어서 이거 다 설명하기가 그러니까 일단 5절 시작.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났는데 예수님이 책망을 해요. 선지자가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안 믿는다는 겁니다.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쓰여진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요. 자, 모세 선지자가 누구를 얘기한 거예요? 자기에 관해서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마을에 가까이 가가지고 강건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저녁을 그 음식을 드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모세와 선지자에 관련된 모든 길들, 모세와 선지자가 말한 내용을 전부 다 설명해 줘 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 버려요. 31절 시작.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자,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그리고 안 보여요. 예수가 그들에게 안 보여요. 32절 시작.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엠마오로 가다가 두 제자가 쉽게 말해서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리고 책망을 받아요. 모세와 선지자가 전가한 내용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이걸 왜 이렇게 안 믿냐. 그 다음에 성경을 너희가 믿지 않는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님이 모세와 선지자와 관련된 모든 기록들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그래요. 자, 자세히 설명했어요.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와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비유하고 또 그것을 상징한다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풀어준 거예요. 이 내용이 뭐고 이 내용이 이렇게 자 설명해 준 겁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세와 선지자가 전가한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가한 복음이에요. 우리는 그 내용을 믿는 겁니다. 자, 여기 두 사람에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내용을 들려준 겁니다. 성경을 가르쳐 준 겁니다. 자, 근데 두 사람이 내용을 깨달아 버렸어요. 깨달아 버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여기 읽었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 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했는데 두 사람한테 엄청난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무슨 일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자 보이는 예수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예요. 그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분을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본 자가 누구예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내용을 모르는 자는 못 알아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게 내용이 뭔지 모세와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 못 알아보는 자는 예수님이 있어도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고요. 여기 그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유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눈앞에 계신 이가 모세와 선지자의 글 지금 이 본문 얘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모세와 선지자의 말하고 있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 자, 이 두 사람이 뭘 깨달은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깨달아 버렸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 내용을 깨달으니까 뭐야? 앞에 있는 이분이 예수가 누구라고요? 모세와 선지자가 전가한 내용이라고요. 모세와 선지자가 전가한 이가 예수예요. 그분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버린 거예요. 앞에 있는 이가 모세와 선지자는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 엠마오로 간 두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모세와 선지자 내용을 몰랐던 자는 예수를 보고도 예수가 누구인지 몰라봐요. 자, 깨달으니까 갑자기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응? 깨달으니까 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가 전가하고 있는 성경이 전가하고 있는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가져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두 사람이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버렸어요.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전한 그 복음을 모세와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이 부자는 모르는데 이것을 깨달아서 마음에 가져버린 거예요. 마음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왜 안 보인 거예요? 보이는 예수가 이게 누군지를 알아버리니까 너희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이분이 내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응?
성경이 내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라고요. 내 안에서 말씀의 세계가 펼쳐져 버린 거라고요, 그냥.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보지 않고, 눈으로 보지 않고 믿는 자 복이 있어요. 왜? 그 안에 마음속에 펼쳐져 버렸기 때문에. 그 안에 그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31절에 한번 보세요, 거기. 자, 시작.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더라. 예, 눈이 밝아져 깨달아 버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버리니까, 그분을 깨달아 버리니까 마음속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자, 32절에 그래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작.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 마음이 뜨겁지 않아요. 뜨겁다가 카이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슨 얘기냐면 불을 켜다 이런 거예요. 불이 켜지다, 불이 밝아지다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5장, 나중에 시간이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마태복음 5장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거예요. 거기에서 켜서 할 때 이 단어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35절에 요한이 켜서 비치는 등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켜지는 겁니다. 자, 성경이 모세와 선지자가 증거하니까 성경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그분이 성경을 풀어서 말했어요.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해지는 거예요. 자,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밝아졌다는 게 여기 아까 나와 있잖아요.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켜서 하는 이 단어라고요. 켜서. 그래서 이게 제자들이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버리니까 켜져버려요. 눈이 밝아져 버린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했어요. 자, 어두운 곳에 비치는 빛이에요. 그리스도는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분이에요. 어둠에 비치는 빛이에요. 자, 어둠이었던 내 마음에 그분이 등불이 돼서 켜서 빛나는 빛이 돼서 우리 안에 비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할 때 그 단어가 그 단어라고요. 마음에 불이 켜져버린 거예요. 마음에 그리스도가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그리스도가 빛나는 겁니다. 어두웠던 그 마음에 등불이 환하게 켜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켜서 할 때 어디에? 우리가 그를 두 제자가 그를 알아본 거예요. 뭘로 알아봤다고요? 예수를 알아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알아본 거예요. 마음에서 켜져버린 거예요. 그 32절의 내용이 그거예요. 마음이 알아보니까 없어져요. 왜? 당연히 없어져야지. 안 없어지면 큰일 납니다. 눈에 보이면 큰일 나요. 어디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바울이 얘기하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시험해봐라. 만약에 없으면 너 버리는 거야. 너 믿음 없는 거야. 복음 없는 거야. 그리스도 없는 거야. 구원 없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응? 자, 부자가, 이 본문의 부자는 은혜와 진리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본 적이 없어요. 응? 근데 이 나사로는 말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 푸토코스라고 그래요. 가난해요. 가난해서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절대적 가난이에요. 푸토코스는 그것을 알고 구걸하는 자예요. 양식 달라고 구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절대적 가난을 깨닫고 그 양식을 달라고 아이테오는 그 내용이에요. 구걸하다.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이테오예요. 무슨 얘기예요? 아이테오 얘기했죠. 하나님 약속한 것을 지켜주세요. 이게 아이테오라고요. 아이테오로 그래서 약속을 모르면 절대로 아이테오 하는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아이테오 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 거지가 자기가 절대적 가난 속에 있고 그 가난을 채워줄 수 있는,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는 누구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아이테오하는 구걸하는 거지예요. 근데 이 거지가 그 구걸한 내용을 가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가 가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거지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자예요. 그가 마음에 품으니까 그 속에서 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빛나는 자가 돼버린 겁니다. 어둠에서 빛이 비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죽어도 그는 음부가 아니에요. 여기가 마음이 음부 들어가 보세요. 마음도 나와요.
음부가 아니라 뭐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 품이 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품이라고 쉽게 말하면. 응? 천국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 거지들이었어요. 왜 거지였냐면 내가 절대적 가난 속에 있다는 걸 알았거든. 그리고 기도하는 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왔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비춰지기 시작한 거예요. 깨달아서 그 말씀과 하나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봤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성경에 기록된 걸 그분이 그리스도였구나.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펼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는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이 그 안에 비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시간은 없지만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너희 마음 가운데 빛이 사 나와요. 근데 세상 신은 누구예요? 내가 신이에요. 그 영광의 빛을 비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게 나라고요. 내 마음이에요. 옛사람. 응? 그 영광의 빛이 우리한테 빛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이 내 안에 빛날 때 뜨겁지 않더냐? 뜨거운 마음, 빛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와 같은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여러분이 잘 들었어요. 정말 여기에서 담고 있는 지금 주님이 얘기하고 있는 이 비유의 내용, 이 내용이 내 것이 돼야 돼요. 모세와 선자가 전가하고 있는 일 여러분 알았어요. 엠마로 가고 있는 두 사람이 모세와 선자의 내용을 몰랐지만 알았어요. 이 사람이 우리예요. 나예요. 지금 그 두 사람이 알고 나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그가 나와 하나 된 자가 돼버린 거예요. 정말 그것을 이렇게 모형으로 비유로 풀어준 겁니다. 이와 같은 역사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이 전가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복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거기 속에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해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려면 반드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돼요. 이게 아니면은 그래서 이 천상천하에서 죽었다 살아나신 이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에? 그래서 요새 교주라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라 그러면 반드시 죽어야 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 죽여버려야 돼. 그리고 살아나는지 안 살아나는지 확인해 봐야 돼. 안 살아나면 뭐야? 가짜. 응? 그 죽었다 살아나는 것도 사실 그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예? 근데 그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그들식으로 해야지 뭐 그러면.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뜨겁지 않더냐? 불이 켜져야 돼요. 영광의 빛이 켜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모세와 선자로 말미암아 증거했던 모든 내용과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신 모든 내용,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는 가진 자들이 되었으나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내용을 깨달아 하나 됨으로써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다고 강하게 증거하며 나타내 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복 주시며 정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심령들 저들 속에 보이는 예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는 자들 참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